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노아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누구죠?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자손과 사단에 속한 이 뱀의 후손, 사단에 속한 자들의 계보는요,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고요. 또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사람의 딸들로 불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나와 있죠. 6장 1절부터를 먼저 한번 보고 가셔요. 자, 거기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셋을 통해 이어지는 그 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던 그 순종적인 후손들이요, 이 가인의 악한 후손들과 혼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6장을 비롯한 이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 이 부분의 지금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경건한 자들의 계보마저도 죄에 의해서 삼켜지는, 이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삼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될 그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죄에 의해 삼켜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거기에서도 여자의 후손의 명맥을 이어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어가셨습니까? 그가 곧 노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이 시대의 모습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죄악이요. 자, 세상에 가득했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또 이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여기에 시대에 대한 얘기가 5, 6, 7절에 나오고, 자,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의인이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요. 그는요, 그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요.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야 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다 라고 노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노아가 살았던 그때가 또 이 앞에서 얘기했던 5, 6, 7절에 나왔던 그 시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자,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노아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노아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그것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어떻게 해라?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어떤 나무로 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자,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쵸?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요,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네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라. 동물들에서 위해서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 방주 짓는 일을 시키십니다. 왜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그 귀히 여김 받은 그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듯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방수의 재료들도 하나님은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쵸? 자, 역청을 안팎에 칠해야지 그 물이 그 방수가 되겠죠.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세세한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삶을 지어가게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주 하나님이 우리를 타게 하시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타게 하신다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요, 길이도 다 알려주세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자, 그리고 창을 내야 되는데, 자,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지점에다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나 너와는 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자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나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요, 우리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짓게 하신 그 방주에 태우는 걸 우리가 또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모든 양식을 저축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야기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이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좀 어렵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는요, 풀어보게 해주신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읽으면서 문제를 각자 풀어보게 하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 풀 수 있는 데까지 몇 번까지 풀고 다시 같이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요. 자, 노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에서 찾아지는 대로 써보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9절. 자,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의인이다 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쵸? 당대 완전한 자다. 당대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자, 요런 얘기 나왔고 또 10절에 뭐 이제 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도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는 가인과 셋과 아벨과 셋 중에 누구의 자손일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 뱀한테 얘기하셨어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단에 속한 자들과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 서로 그 대적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자, 그의 후손이 사단에 속한다는 것을 그 계보를 볼수록 알 수 있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누구죠? 그 라멕, 그쵸? 라멕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자신을 믿고 살았던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가인의 자손은요, 가인의 자손은 사단의 후손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셋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경건한 자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에녹으로, 또 에녹에서 또 이렇게 이어져서 어떻게 노아로, 경건한 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가 설명과 함께 셋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아 당시의 시대는 어떠했나? 자,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자, 우리는 11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어떻다고 했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자, 그 책으로 이제 보실 거니까 책에 있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위에 그 윗절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 윗절에 어떤 내용 나와 있었죠?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뭐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또 당시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애들하고 나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쵸? 노아 당시에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그쵸? 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것과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 동일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악한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자,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뭐 하신다고? 자, 좀 다 쓰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멸절, 하리니, 천하에서 다 멸절하니까 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5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였더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정답은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만한 세상에서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계에도요, 지금 악이 판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악이 편만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악한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지키면서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죄가 없었을까요?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할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자, 그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을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이렇게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자,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노아에게 그 일이 가능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건 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악이 편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탐욕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6번은 아예 그것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6번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6번을 보시면요. 여기 7번도 있고 6번도 있는데 지금, 자, 6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라고 나왔는데요. 자,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노아는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어떻게 반응했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알고 있어요. 그쵸? 노아가요, 그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향해서 비웃기도 했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7번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신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요, 하나님이 준행하나니 너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너를 칭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소개할 때 너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너를 소개하기 원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소개할 때 너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내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던 건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입음으로만 가능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음으로 가능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다 알아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 3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규빗은 몇 규빗이고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을 거기에 태우라고 하시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생물들이 노아에게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양식을 저축해서 그것을 너의 먹을 거리 삼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는요, 방주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우라고 한 사람들과 이 동물들을요, 말씀을 따라 태웁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는 생명을 너를 위해서 만들라 하신 그 방주에 태우라 라고 했던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명하신 대로 준행하죠. 노아는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 속에서도 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방주를 짓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려주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 라고 하시고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우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태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방주 짓는 인생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그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이 사역 왜 명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명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을 태우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태우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설명이 좀 나와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죠. 노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아무런 실수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유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노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그 세상의 포악함이 부럽거나 세상의 포악함이 내가 따라하고 싶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노아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서 말하든지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아는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노아에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래도 중요했는데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뭐였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멸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있을 일 얘기해 주시는 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을 것도 알고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종말이 있을 것도 우리는 아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 땅이 멸망한다는 거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짓는 법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는 생명을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하신 그 방주에 태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노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노아에게 다른 것이 중요했다면 노아는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그 말씀을 다 준행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보존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중요하게 하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냐? 뱀의 말을 믿어버렸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릴 그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귀한 그 한 영혼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일을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일단 머리로 깨닫는 것부터 또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지으라 하시는 방주를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게 하신 영혼들을 방주에 태우는 그 일에, 그들을 먹이는 일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거는요, 노아에게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인생 가운데요, 방주 짓게 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요, 그 방주에 태우는 일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거, 우리 삶을 방주로 지으라고 명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서 명하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요,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내 곁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방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태우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잘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이라는 방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게 하신 그 그릇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태우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인생의 방주 가운데 태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걸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대홍수 때 살아남은 것은 누구인가요? 그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죠. 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자,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 속에서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있을 거라고요. 그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셨고, 그 일은 진짜 일어났는데, 그 대립 속에서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 자, 그들이 살아남았고, 또 반대로 누가 죽었습니까? 그럼 뱀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후손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요, 사단에게 속한 자의 후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전적인 파멸. 자, 한번 적어볼게요. 사단에게 속한 자의 후손에게 임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의 후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전적인 파멸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전적인 파멸. 자,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습니까? 경건한 자들.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 대립은요,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의 후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전적인 파멸,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오늘도 나는 네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를 통해서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경건한 자손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나는 네가 네 인생에 방주를 지어서, 왜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왜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지으라 하신 그 구원의 방주 짓는 것, 네 삶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내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인생의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태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태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태우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태우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그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는, 그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나도 나의 인생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정말 내가 여호와께 입은 그 은혜가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자로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의 방주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